오늘은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참회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 들어달랍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달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분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열심히 안 해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평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가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항상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도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을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그 아들의 반란이 자기의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빠서 그가 계략을 꾸미고 나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문제를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죄를,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 언어가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죄 아래 심판이 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나는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그것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것이 결코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내게 복이 됩니다. 다윗도 이 반란 사건 앞에서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의롭지 못한 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짓밟히고 내가 짓눌려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용기를 백배해서 또 대항할 수도 있었고 자기 또 의지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노년에는 일반 노인처럼 마음의 기력이 쇠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적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자체도 그렇게 힘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죽은 자같이 돼버린 겁니다. 암흑 속에 갇혀있는 자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 말이죠. 뭣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김의 대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이고 능력입니다. 4절에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나이다. 이 참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력이 다 소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절망입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옴졸이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건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셨던 그 구원의 손길을 내가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전쟁할 때에도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현재만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옛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요. 가란 겁니다. 쫙쫙 갈라진 겁니다. 메마른 땅은 어떻습니까? 쫙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을 확 흡수하는 거죠. 내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죠. 마른 땅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없는 것으로 부족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심령은 가라고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여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으니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절망스러우냐면 하나님이 멀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돌보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요, 적으로부터 두려움,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에 앞서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할까봐,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끊을까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까봐, 그게 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두려움의 대상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먹을 것 없으면 죽을까봐 두렵고요. 돈이 없으면 내가 이것으로 어려움 당할까 두렵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에게 짓밟힐까봐 두렵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를 지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8절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밤같이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지만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동이 트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암흑이지만 새벽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거쳐가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암흑, 지금의 그 고통을 무엇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이 올수록요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동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면 그 어둠은 거치고요. 하나님의 참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기다리는 힘입니다. 인내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 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는 것이죠. 1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격적인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공의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마지막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원수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권력자입니다. 비록 그가 반란 사건으로 쫓겨났지만요.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인 자입니다. 나는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종은 뭐냐면 내가 없는 겁니다. 종은요 순종만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있는 겁니다. 종은요 주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또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실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